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도록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나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1장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해야 하는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왜 성령님을 주시기 원하시는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은 가장 원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성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다 맞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가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퀴벌레는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어찌 노력해서 사람은 포유류이고 뭐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는다 뭐 이런저런 것을 알았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바퀴벌레가 사람을 아는 것은 아니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퀴벌레는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을 다 헤아릴 수도 없는데 하물며 피조물이 어떻게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바퀴벌레가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요, 사람의 영이, 인간의 영이 바퀴벌레 안에 내주하면 사람이 누군지 알아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내주하시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왜 성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존재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 전부 다 알고 있죠.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자신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내뱉은 소크라테스가 남을 향해서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지만 정작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을 알았을까요? 그가 자기를 알았다면 어린 아이들을 성추행하는 소아 성애자가 되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봐야만 자기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마치 거울 앞에 서야만 내가 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만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자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그 모든 것들도 알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구할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해라, 찾아라, 그 다음에 두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1장 이 말씀 전에 보면은 1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신 말씀이 오늘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구해라, 갈망해라, 그리고 간절히 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요 인격이십니다. 인격이라는 말이 조금 모순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님은 신격을 가지신 분이시죠. 성령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체가 아니에요. 불이 아니에요. 나타나 보이는 바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 때 그러한 증상이 있는 거지, 그러한 현상이 있는 거지, 성령님이 불이나 물이나 그런 물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냥 성령님이 그냥 임하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고 찾으라고 하시고 두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인격을 부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불완전하게 만드신 것 같아. 왜 인간을 죄를 짓는 사람으로 만들었지? 아예 죄를 짓지 않게 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어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잠깐 놔두고요. 저는 딸이 있습니다. 자식이 둘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작은 그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쁩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조금씩 자라더니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그 서툰 그 말을 배우면서 엄마 사랑해라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것이 예전에는 저희가 유튜브도 할 줄 몰랐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영상에 잘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장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때 그 엄마 사랑해 하고 엄마한테 품에 막 달려오고 이런 걸 제가 남겨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딸
딸아이가 저한테 사랑해라고 했을 때, 저희 아들이 엄마 사랑해라고 했을 때, 그 작은 입으로 했을 때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저희 아이를 로봇처럼 낳아서, 그래서 이 아이는 절대 실수도 하지 않고, 그리고 엄마 미워 이런 말도 하지 않는 아이로 제가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거기다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는 100번씩 나를 사랑한다고, 하루에는 100번씩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걸 입력해서 이 아이가 엄마 사랑해를 하루에 100번씩 하게 해야지 이 아이는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를 100번은 꼬박꼬박 해야 됩니다. 그런 존재로 내가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 아이가 나를 향해서 엄마 사랑해 했을 때 내가 그렇게 감격했을까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감격해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싫어,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그 기쁨 속에서 나오는 말로 사랑해라고 할 때 하나님은 감격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습니다. 종종 믿지 않는 자들, 그 어떤 그 점쟁이나 무당들을 보면 그들이 그 점쟁이나 무당이요 귀신을 받게 돼. 자기가 왜 점쟁이가 됐는지 무당이 됐는지 그런 간증? 그런 것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다 보면은요 어떤 간증을 합니까? 악한 귀신이 뭐 한 달을 찾아왔다, 막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밤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도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 사위분이 결국은 딸이 이혼을 했는데 그 사위분이 밤마다 악한 귀신이 찾아와서 자기를 받으라 이렇게 강제성을 쓰면서 뛰면서 계속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를 죽여버릴 거다, 아니면 너를 어떻게 할 거다, 네 딸을 어떻게 할 거다, 막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입으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로,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님을 너희가 구해야 된다. 제가 성령님을 원합니다. 성령님 제게 와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라는 거예요. 행동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의지가 있어야 되고, 네가 마음으로 갈망했으면 내 의지를 가지고 네가 어떤 행동을 해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두드리라 라는 말씀, 결국은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인내를 가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이 시골입니다. 그런데 이 시골은요 80세가 훨씬 넘으신 분들만 거의 98% 살고 계십니다. 저의 친구분들이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 집이 초인종이 없는데, 저희 집은 시골집인데 대문이 없어요. 그런데 번호키가 있습니다. 현관이 있어서. 그런데 그 번호 그 현관을요 그분들이 어떻게 때리는지 정말 문이 부서져라 하고 때립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빨리 최대한, 제가 너무 그 소리가 시끄러우니까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발 그렇게 시끄럽게 두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불쾌하게 여기실까 봐서. 그리고 또 제가 그분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연세가 드셔서 보니까 귀가 잘 청각이 좀 이렇게 약해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요 어떻게 해야만 되냐면 큰 소리를 해야 되고 큰 뭔가를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을 자기가 안 들리니까 크게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크게 두드려야 당신 귀에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두드립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막 굉장히 빨리 달려갑니다. 열어주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자,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두 가지 아까 우리가 봤던 지금 누가복음 11장 이 8절에서부터 아니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었던 그 벗과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주님이 너희가 구할 때 찾을 때 그리고 두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 가운데서 잘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5절에서 8절까지 11장 누가복음 11장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이 좀 무례하죠. 뻔뻔하다고는 좀 그렇고 좀 몰상식하다고 해야 되나? 지금 남들이 잠을 다 잠든 그 시간에 지금 잠자려고 다 누운 그 시간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저희는 참고로 9시쯤이면 벌써 저희가 아주 늦으면 10시고요. 남편이 늦게 퇴근할 때 그리고 저는 일찍 잠을 잡니다. 그런데 10시나 11시쯤 잠들어 있는데 전화 오는 것도 참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이미 지금 애들까지 지금 다 잠들게 지금 한 거예요. 잠든 거예요. 막 잠들었다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친구에게 갔어요. 왜 갔냐면 이 자기 집에 손님이 온 거예요. 근데 손님이 왔는데 밥을 굶었대요. 아직 밥을 먹지 않은데 이 늦은 시간에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많이 그 손님들이 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잠을 재울 수가 없는데 어떡하나 싶으니까 자기 그 집에 가면 언제든지 밥이 있어. 그런 집을 찾아간 거죠. 가서 두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일 아침에 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또 말하는 겁니다. 가라니까. 근데 아니야 두드리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집 밥 남아있지? 그 밥 좀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우리 애들도 다 잔단 말이야. 너 조용히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도 또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도 못 잘 것 같고 너무 귀찮게 하니까 지금 나와서 그 밥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친구라서 준 게 아니고 너무 귀찮게 하니까 불쾌하지만 귀찮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줬다. 그런데 그 귀찮게 해서 줬다라기보다 그 사람의 의지는 뭐였어요? 저렇게 좀 많이 굶은 그 친구를 그냥 그대로 재울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도저히 이대로 재울 수가 없으니까 밥을 먹이고 재워야겠다. 이것이 더 간절했다는 거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볼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성령님을 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 제게 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만하지 말아라 하면서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도시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관은 원래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인데요. 이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을 어떻게 찾아갔냐면 자주 찾아갔대요.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좀 풀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듣다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 과부가 나를 자꾸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자꾸 번거롭게 하고 그게 내가 너무 괴로워. 아주 그 과부 소리만 들으면 그냥 너무 짜증이 나고 내가 괴로워.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들어줘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너무 번거롭게 하고 자주 찾아오고 그렇게 괴롭게 하니까 들어줬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여기를 보면은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자,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너희들은 자주 찾아가고 번거롭게 하면서 왜 나에게는 한 번만 삑 왔다가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아요? 이러고 가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 정말 가장 좋은 곳,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 그것을 구하려면 너는 나에게 자주 찾아와야 되고 나에게 밤낮 부르짖는 그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드리고 찾고 열리는 이것은 여러분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기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도 구하는데 그 과부가 그렇게 찾아가는데 너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네 존재 자체 그 존재 자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가장 중요한 것 영원히 살 생명을 구하는 일에 네가 그렇게 세상 것 구하는 것보다도 네가 형편없이 간절함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네 최선을 기울여서 구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시죠. 우리는 잠시 잠깐 있는 것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장난감 어렸을 때 내가 갖고 싶은 어떤 것들을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오매불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40일 작전 기도하고 100일 작전 기도도 하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것도 구하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가장 주시기를 원하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것보다 더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내 거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성령 하나님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요. 천국을 찾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밭을 갈았더니 거기에 보화가 나왔어요. 보화가 나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것 다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샀습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 이 보화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았어요? 그가 다 팔아갖고 찾았다는 거예요. 설렁설렁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나오는데 지혜로운 자는 등과 등불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미련한 자는 등은 가졌는데 등불은 갖지 않았습니다. 그 등불을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미련한 자가 성령님을 찾지 않았어요. 성령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좀 줄래? 막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했습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한테 좀 꽂을 수 있어? 그 기름 좀 꽂을 수 있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지혜로운 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살아. 말씀하죠. 어떻게 사요? 내가 내 모든 걸 다 드릴지라도 내가 당신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런 찾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이 세상의 것을 다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찾았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반드시 허락하겠다. 성령님을 보내겠다. 너희는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그럴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저도 성령님이 오시기를, 물론 방언을 받는 것이 성령님이 다 임하시는 증거는 아니지만 저도 성령님을 굉장히 임하기를 간구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간구했었죠. 어느 날 저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날 성령님이 임했는데 저에게 찾아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16장의 7절에서부터 10절에 대한 그 말씀을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성령님이 제게 임하니까 제일 먼저 와서 어떤 것을 저에게서 제 안에서 일어났냐면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로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미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제가 사는 날 동안 제가 20살에 제가 19살에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저희는 믿지 않는 집에서 제가 태어났고 할머니가 스님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교 입학 예배 때, 저희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는데 입학 예배 때 그때 처음으로 제가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이 무엇이었냐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 찬양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탄식함을 나누며, 거기에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깐깐하시구나, 나같이 안 믿는 자도 있는데 자기를 믿어주는데 왜 저렇게 탄식을 하지? 그것이 저에게 첫 번째 예배라는 걸 구경하게 됐고 찬양이라는 걸 들었을 때 그것을 제가 퀘스천 마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체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죠. 대학교 2학년 때 결심을 하고 제가 교회를 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제가 나간 곳이 성결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결교회 나간 후에도 제가 대학교 3학년, 4학년 이렇게 다닐 때 이전에도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엄청난 핍박을 경험했는데, 그러기 전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까지 제 죄의 깊이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말씀이 좋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굉장히 궁금했고 그 말씀이 저에게 달콤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제일 먼저 제 안에서 나타난 것이 뭐였냐면 그동안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제서 예수님을 믿었지?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일찍 믿었더라면,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믿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도 그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제가 알지 못하던 말이 제 입에서 터져나왔고 그것이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울부짖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죄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니까 제가 그날 목욕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중학교 때 50원, 저희 엄마한테 50원 주지 않은 거, 우리 집에 누군가가 부추를 사러 왔었는데 그 부추값 50원을 주고 갔는데 그것을 제가 엄마를 주지 않았던, 그 굉장히 잊어버렸던 많은 사건들이 제게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저에게 비춰지니까 더러운 부분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게 한 3년을 제가 기도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 입에서 슬금슬금 거짓말한 것, 그러한 것을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제 입에서 계속적인 회개가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불의입니다. 불의. 한마디로 이 세상은 죄로만 물들어져 있죠.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망이 임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사망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이 세상 자체가 불의한 곳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의에 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아버지께로 내가 갔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불의 가운데 있고 그 사망의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해요? 죽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부활은 생명이죠. 그래서 사망이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완전한 의.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철저히 깨달으니까 나는 의인이 아닌 걸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것은 누가 임한 증거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 에베소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 6장 12절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금 잠시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까? 마귀가, 사탄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결박을 깨뜨리신 그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권세를 멸하려 하심이라. 세상 임금을 심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변함없이 이 세상 임금,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그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그리고 어떤 무서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우리를 휘감던 그 두려움의 감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가 우리를 때때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치면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마귀를, 부활이요, 마귀를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이 심판의 근거이므로 그는 심판을 당한다라고 사도행전 17장 31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것으로 부활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다 나타내셨다. 그래서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은 마귀 권세를 깨뜨린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 성령님이 오시면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세상 임금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지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왔는데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함을 인정하고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깨닫고 그리고 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서 심판 그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한다면 정말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면 잠언에 제가 몇 장 몇 절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잠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잔인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은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 내가 진리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목욕하게 하십니다. 그 목욕한 자를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매일 손발을 씻는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임한 증거가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죄성에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성령님이요 스쳐 지나가는 것들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앉을 때마다 우리의 죄에 연약했던 부분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그런 부분들을 성령님은 꼭 우리의 입술로 매일 손발을 씻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징계하시고 권면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거짓말, 비진리로 살아서 심판에 머무르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도록 성령님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결국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주님이 오실 때 언제든지 정결한 신부로 살아있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령님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